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무더위 속에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오늘 우리는 무더움이 이제 곧 시원한 바람이 불 걸 알기 때문에 그래도 견디어내는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그 은혜를 돌아보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앞뒤로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견디십시오. 이제 오늘 우리는 다윗 복음으로 답하다 32번째 시간. 사실은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으로 답하다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움켜진 손을 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지막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본능적인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 하나가 소유하려고 하는 경향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잠잘 곳, 다시 말하면 생존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소유하려고 하는 경향, 욕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존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하려고 하는 경향이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나느냐 하면 남들로부터 고립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섬기는 자리, 나누는 자리, 때로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경향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이 소유가 너무 강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가 뒷전으로 밀리게 되어집니다. 돈이나 명예, 권력 등 소유물에 이 집착하다 보니까 주체가 되어야 될 이 사람이 오히려 끌려다니는 이 주객이 전도되어지는 현상들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이게 지금 이 사회에 일반화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두 손을 움켜쥐고 태어납니다. 오늘 하율이 태어날 때 손바닥 딱 펼치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우리 하율이도 태어나면서 손을 딱 움켜쥐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애들 태어나서 이게 아기 때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거기다 손가락을 아빠 좀 부에 잡으라고 손을 딱 넣어가지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은 손 잡으려고 그러면 다 자기들 스스로 뭐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뿌리치곤 하는데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손을 움켜쥐고 태어나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손에 잡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것을 잡기 위해서 움켜진 손을 펴야 하고 또 때로는 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지만이 더 큰 것을 발견한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큰 은혜지요. 바로 이 사명 앞에 서게 되어지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경향, 내재되어진 욕구, 이것으로 인해서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 경향이 바로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참 큰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잡기 위해서 움켜진 손을 펴는, 그래서 사명자로 서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사울의 마지막을 오늘 우리는 함께 읽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움켜진 손을 펴지 못해서 정작 하나님을 붙잡지 못한 자의 그 마지막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읽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으로 맞붙었어요. 근데 이 전쟁에서, 이 길보아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이 패해요. 수많은 군사들이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희망 없는 상태로 전락했음을 보여줍니다. 인간 왕을 달라고 고집을 해서 하나님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줬지만 그는 자신의 백성들, 자기가 섬기고 세워내야 될 이 백성들을 전혀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신 것은
그를 의지하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 담임 목사를 세우고 장로님들을 세워서 이 의지하라고 세워놓은 것이 아니고요, 지도자를 통해서 한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지도자를 세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사울과 그 아들들을 집요하게 쫓아요. 그래서 사울의 세 아들이 결국,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하는데요, 그 아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요나단이 있습니다. 이 요나단이 그 이름 같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정말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여러분, 요나단 어떤 인물입니까? 이 군사적으로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망이 두터웠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고요, 이 다윗을 형제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보다 이 다윗을 더 아껴서 적극적으로 보호했던 사람,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요나단이 왜 사울과 함께 죽어야 했던 것일까요? 그에게 알려지지 않은 어떤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불행을 당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에게 어떤 죄가 있어서 그 죄에 대한 결과로 불행이 왔을 거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옳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이 불행이 그래요, 죄와 관련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행이 모두 이 죄의 결과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한 시각장애인을 놓고 누구의 죄로 이렇게 되어졌느냐고, 이 장애가 생겼느냐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들, 이 사상이 사실은 거기 담겨져 있었던 거거든요. 유대인들은요, 어떤 사람이 불행을 겪게 되어지면 그 불행의 원인이 죄라고 하는 이 공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바꿔놓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이렇게 시각장애인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장애를 즉시 고쳐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듯이 모든 불행이 다 죄의 결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가장 잘 대변해주는 성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족장시대에 살았던 한 사람인데요,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근데 사단의 고소를 계기로 그의 믿음을 시험하고 또 그의 신앙을 더욱 성장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주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요나단이 왜 자기 아버지 사울과 함께 불행한 죽음을 맞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 내용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사울 가문에 대한 이 땅에서의 심판에서, 이 사울 가문에 대한 이 땅에서의 심판, 이게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반역과 이 불순종이 그만큼 파괴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주변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 주변에 이렇게 불행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지고 또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께 그 자리에 서는 여러분,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차고 넘쳐서 여러분 그 자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울은 도망하다가 활에 맞아 중상을 입어요. 결국 블레셋 군사들에게 잡혀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래서 무기를 든 자에게 자기를 좀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두려워서 따르지 않아요. 결국 사울은 스스로 칼에 엎드려서 자결을 합니다.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그토록 수많은 경고와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권력과 미움과 시기를 끊어내지 못하더니 스스로 허망한 죽음을 지금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움켜졌던 칼이
스스로를 죽이는 칼이 되어져 버렸고요. 비로소 그 순간 그 손에서 그 칼을 놓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거 여러분 상당히 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잡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잡으라고 하는 것을 잡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는 옳은 거예요. 그렇게 잡고 있는 게 그 옳은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잡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꼬꾸라지고 또 다시 넘어지고 또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서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살피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근데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시신을 어떻게 합니까? 능욕을 합니다. 사울의 머리를 베고 시신은 성벽에 못 박아 능멸을 해요. 또 사울의 갑옷은 이 아스타롯 신전에 보내서 자신들의 신이 이스라엘 신보다 월등하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 비참한 죽음과 시신에 대한 능력은 그에게 수치가 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예까지도 실추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탐욕으로 인해서 치욕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7절 말씀을 좀 봐야 됩니다.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싹, 이게 사울이 죽고 그의 아들들이 죽고 전쟁에서 패했다 그러고 많은 군사가 다 죽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원래 자기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 누가 들어와서 살아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선한 영향력이 물러난 자리에 어떤 영향력이요? 악한 영향력이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선한 영향력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것은 사회 각 분야에 이 사단의 악한 영향력으로 채워지게 되어지는 결과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성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설 땅에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행인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염려를 하는 교회가, 이런 염려를 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도남제일교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염려 속에, 이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이 염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염려 속에 오늘 우리가 다시 믿음을 다잡고 믿음의 한 걸음, 큰 걸음을 뛰자는 게 아니고요, 작은 걸음이지만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오늘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여전히 행사하고 서는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낙도 선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처한 자리를 중심으로 사방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택 그리고 집중이란 얘기 아시죠? 오늘 우리 도남제일교회는 선택을 했습니다. 뭘 선택을 했어요?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어디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그 복음 전하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과 집중은 좀 하부 개념으로 좀 가게 되어지면요, 다시 또 선택을 합니다. 뭘 선택을 해요? 낙도 선교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집중하는 건요, 거기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로. 그리고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복음의 접점을 만들어내는 시간들을, 자리들을 만드는 거죠.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우리 주거동부와 또 우리 장년부까지 해서 한 60명이 이동을 해서 우리 소환도에 가서 귀한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갈 때는요, 작년에도 좀 그랬지만 올해 좀 더 그랬던 게,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좀 많이 좀 가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 가서 뭘 할까? 아니요. 갔더니요, 가신 것 자체가 전도진 거예요. 가신 게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지금 예배 지금 참여하고 계시지만 우리 김만겸 우리 명예 집사님 80이 넘으셨는데 거기 가서 설비 작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선수복 집사님 올해 이제 처음 가셨는데요. 저는 이제 그 교회 지붕 공사하느라고 밖에를 거의 못 나가 봤는데 우리 수요일 날 그 오전 작업을 하는데 좀 운전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요. 갔다가 우리 대문이 좀 녹이 좀 너무 많이 쓸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제가 핸드그라인더 가지고 작업을 해주는데 이게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기술자가 아니면 못해요. 제가 기술자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쫙 벗겨주고 이렇게 뭐 페인트가 뭐 다 묻었죠. 여기 있던 페인트가 저한테 다 튀었으니까요. 근데 그 옆에서 작업하던 작업장에서 수박이랑 냉커피 주신다고 갔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 집 아주머니가 서주복 집사님 보고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데, 또 주정기 장로님 보고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데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서주복 집사님이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번 주부터 예배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 양 목사님한테 그 50호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꼭 신방하시고 결실을 맺도록 해달라고.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요, 가서 사역을 해보니까 이게 어린 친구들이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른들이 하는 그 사역이 이게 임팩트가 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 그 남편이 그 대문 칠하면 되잖아요. 해줘요, 안 해줘요? 여기 남자들 해줘요, 안 해줘요? 밖에 나가서 일하는데 집에 와서 이것까지 해야 되냐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집 남편분도 와서 하는데 그 아주머니가 하는 얘기가, 우리 남편은 이러면서, 근데 여기 80이 넘으신 분이 와서 이 페인트를 칠해주니까 감동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역하는 사역의 자리에 감동이 있게 되어지면, 근데 이 감동은요 그냥 우리가 주는 감동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감동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동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들을 하잖아요. 믿지 않아도 선한 일들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하는 그 선한 일들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 시장을 3번이나 연임했던 피오렐로라 꽈르디아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는 시장이 되기 전에 뉴욕에서 이 직결 심판을 담당하는 판사로 일을 했는데요. 하루는 이 빵을 훔치다가 잡혀온 한 노인에 대한 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노인에게 물어요. 어르신, 어쩌다가 빵을 훔치셨어요? 그랬더니 이 어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아는데 집에 있는 손주들이 밥을 못 먹어서 배를 굶고 있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빵을 훔치게 되었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판사가 하는 얘기가, 사정은 잘 알겠는데 죄를 지은 거니까 그 10달러의 벌금을 이렇게 언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언도한 다음에 자기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서 10달러를 꺼내가지고 그 어른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법정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벌금을 한 사람당 50센트씩 매기겠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냐 하면, 이 노인이, 이 아이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걸 지금 방관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0센트씩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 있었던 그 재판받으러 온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고 50센트씩 내요. 그래서 이 노인이 재판받고 나가면서 47달러를 받아가지고 나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성격이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왜 여러분 예배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으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 없어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섬김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오늘 우리가 성결하다, 내가 정말 거룩하다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섬김을 통해서 한 교회가 세워져요. 목회자가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이번에 우리 그 권사회가 4월 달에 우리 예수목자교회 가서 전도하고 섬기는 일들을 하고 또 그 전도 물품을 남겨놓고 왔는데, 어제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전도 열심히 해서 전도 물품 다 떨어졌어요. 다시 전도 물품 좀 보내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오셨어요. 우리 권사회장님 어디 계셔요? 권사회 좀 하세요. 전도 물품 또 한번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목회자가 이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그 섬기는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본 거예요. 우리 소환도 미락교회 성도들이요, 어디 갔다 오고 우리 지금 온 지 며칠 안 됐잖아요. 우리 교회 예배당을 천정 공사를 해주고 뒤에 뒷벽 공사를 해줬거든요. 인테리어를 해주고 온 겁니다. 그때 교인들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와서 교회를 보고 간대요. 교회를 보고 간대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이 공간을 사모하는, 이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소환도에 그 몇 명 되어지지 않는 성도들이 크게 막 이 열정이 회복되죠. 누굴 보면서요? 오늘 우리의 사역을 보면서. 왜 그들이 우리 도남지역교회 사역을 보고 감동이 되어졌냐면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고를 하긴 할 텐데, 아침 6시에 그 소환도 양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인도하시면 새벽 예배를 드려요. 근데 벌써 5시에 우리 식사팀들이 가서요,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놔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밥이 나와요. 밥을 먹어요. 그리고 나서 차 한 잔 마시기 전에 가고 타닥타닥탁탁탁탁 탁같이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몇 시까지 하냐면 5시 반, 6시까지 저녁 먹기 전까지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보통 밖에서 일할 때 50분 하고 10분 쉬고 점심시간 1시간 하고 하는데, 점심시간에 밥 먹고 나와서 차 한잔 마시면 안에서 타닥타닥탁 정태문 들어와, 정태문 들어와. 우리 집사님들이 막 안 쉬고 일을 하시니까, 장로님들이 안 쉬고 일하니까 저도 이제 같이 가서 일을 하게 돼야죠. 그래서 사실은 일주일을 해야 될 일이 딱 이틀 만에 다 끝나버렸어요. 제가 봤더니 하루 반나절이면 끝나겠더라고요. 하루 반나절 일거리가 아니고요, 4일 일거리를 하루 반나절에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섬김, 이 열심으로 섬기는 이 열정 속에 소환도 그 미락교회 성도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세 지긋한 어른들이 가서 함께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성도의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심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심을 확신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단의 악한 영향력으로 채워지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더 적극적인 그 선한 모습이 오늘 십자가 복음을 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음을 알고, 교회 안에서의 삶이나 교회 밖에서의 삶이 하나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고 영향력을 넓혀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이제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여러분, 이 사무엘상 이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부분은 여러분 어떻게 읽히십니까?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들지 않으세요? 아름다운 미담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 사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서로 이 관계를 맺게 되어진 시기는 사울이 왕이 되어졌을 때, 왕으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제위 초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몇 년 동안 그 집권을 했습니까? 40년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졌던 기간이 어느 정도예요? 딱 2년밖에 되질 않아요. 그리고 38년은 사사시대처럼 자기 속에 오른 대로 그냥 살아버렸던 왕입니다. 근데 2년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길르앗 야베스가 암몬이 전쟁을 걸어와요. 그리고 포위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는 거예요. 지는데 이 암몬 왕이 어떤 나하스라고 하는 왕인데요. 이 왕이 어떤 요구를 하냐면 전쟁하지 말자.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그 조건이 뭐냐면 이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의 오른쪽 눈을 다 빼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을 지금 요구하는 거죠. 근데 마치 고대 사회 속에서 이 전쟁 중에 이런 일들이요,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건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요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이스라엘 온 지경에 급히 전령을 보내요. 그리고 나하스에게는 사흘의 여유를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천엽에 가까운 태도로 보아도 무방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요, 분연히 떨쳐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요. 그리고 약속한 사흘이 지나기 전에 이 길르앗 야베스 성으로 달려가서 성을 포위하고 있는 이 암몬군을 철저하게 무찌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오른쪽 눈을 빼지 않아도 되었던 것은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요, 이때의 일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약 40년이 세월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차츰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나아가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마침내 최후를 맞이하고 시체마저 적군에 빼앗겨 벳산 성벽에 못 박혀 구경거리가 되어지는 그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이 변했어도 이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은 사울로부터 40년 전에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 밤에 사울의 시체를 취해가지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울의 시체는 어느 지역에 있는 거예요? 이 블레셋이 점령한 지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가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다 몰살당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 더 큰 건요, 지금 이 전쟁, 길보아 전쟁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요? 사울이 죽고 그의 세 아들도 거기서 전사했어요. 그러면 이제 왕이 누가 되어지는 겁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이 몇 년 정도 지금 쫓겨다녔어요? 10년 이상 쫓겨다녔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이상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닌 그 사람의 시신을 이렇게 좀 장사를 제대로 지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누구의 심기를 긁어놓을 수 있어요? 이제 새로 왕이 되어질 이 다윗의 심기를 거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모를 리 없으면서도 이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은 그 어려운 일을 해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야베스 거민들이 이렇게 힘든 모험을 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했을까요? 그것은 한 번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아름다운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사울 덕분에 온 거민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 은혜를 아는 그 선한 마음이 이처럼 아름다운 미담을 연출해낼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이 길르앗 야베스 거민의 행동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사무엘하 2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에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오늘 지금 함께 읽었던 사무엘하 2장 5절부터 7절 말씀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향한 다윗의 평가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길앗 야베스 거민들이 자신들을 돌보지 않은 이 보은의 행위는 그 보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으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뿐 우리가 갚아야 될 은혜는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가까이에서는 우리 부모님에게, 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 자녀들에게, 또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요, 십자가 은혜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영원히 사망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의 자리를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자신이 어려울 때 베풀어준 그 요나단의 은혜를 잊지 않아요. 평생 기억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그 무비보셋을 마치 자신의 아들과 같이 대접을 해요. 요나단의 은혜를 평생토록 갚습니다. 이렇게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보답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히 해야 될 바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이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 뜨거운 가슴으로, 이제는 손과 발이 순종함으로 여러분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로 은혜를 기억하고 손을 펴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이번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청년부 캄보디아 선교 사역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엉뚱한 거 부여잡는 게 아니라 십자가 복음 붙들고 영혼 구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축복으로 이 기간 동안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은혜의 길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가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충만한 은혜를 아마 담아내는 과정이 될 겁니다. 손에 엉뚱한 것 잡지 않고 내가 잡은 그 모든 것을 놓기 위해서 손을 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편 손 위에 정말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울은 평생 움켜쥔 손을 죽는 순간 비로소 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청지기로 부르셨어요. 진정 내게 맡기신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면서 움켜쥐지 말고 항상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면서 어떻게 하실까요? 더욱 귀한 것을 맡겨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잡은 것을 놓고 필 줄 아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릇이 크구나, 더 큰 것 줘도 감당해 내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또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잘 흘려보내기 위해서 내 안에 차고 넘치는 이 충만함의 역사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자리매김하고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는 은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